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무엇을 지키게 하라? 유월절.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 절기 중에도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기를 잘 지키라, 규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 속에서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만큼은 장자가 죽지 않는, 즉 생명이 살려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던 절기가 유월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출발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한 해의 처음 시작으로 삼았던 것은 얼마나 그날이 중요했던 건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로 그때가 부활절, 우리에게는 부활절 같은 그런 절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민수기 9장은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유월절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열째 날 해질 때에 이스라엘 관신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즉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래서 보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잘 지켰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6절과 7절에 재미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가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유월절은 자기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는 가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월절 지키러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밤중에 가는 거니까 죽은 시체를 밟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시체를 밟은 것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유월절에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키러 가려고 하다가 부득이하게 어려운 일,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돼서, 그러니 부정한 사람이 되어졌으니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갈 수가 없는 형편이 이르렀으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가 말했어요.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노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합니까? 내 주장대로 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묻는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그거 참 이상해요. 묻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셔. 물어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답이 없을 때, 아니 내가 답이 없으니 하나님도 답이 없으시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마저마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기다리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은 물을 때 답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기다리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아마 어떤 사람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하나님의 규례대로 안 했으니 당신은 그런 벌을 받아야 되겠구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우리가 계획한 것이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가 아닙니다. 급하게 대항하고 조급하게 말할 때가 참 많죠. 기다려라.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기다려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물을 터이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9절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너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부정한 시신을 밟아서 부정하게 됐다 할지라도 유월절 지키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라 하면서 부득이하게 먼 곳에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유월절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11절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원래 유월절이 언제였어요? 첫째 달 열넷째 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첫째 달에 못했을지라도 너희가 포기하지 말고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유, 하나님이 굳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굳은 하나님이 아니요. 원칙대로 모든 것이 다 정한 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융통성이 있는 하나님이셔. 그렇잖아요. 첫째 달 열넷째 날 밤에 지켜야 될 그 유월절을 그날 부득이해서 그날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둘째 달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하다가 뭔가 잘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째 달, 첫째 달 못하면 둘째 달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안식일 날 저 제자들이 하지 못할 것을 한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그렇게 참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항의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난 예수님이 참 말씀 가운데 어렸을 때 말씀 속에 귀하게 느껴졌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안식일 날 미리삭을 비벼 먹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니 왜 제자들이 가뜩이나 예수님의 무리들이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데 제자들이 좀 조용하게 따라다니지, 아니 일을 왜 만듭니까? 왜 일을 만들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그 할 말씀이 많이 있었을 텐데, 즉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보다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편을 들어주시면서, 제자들 편을 들어주시, 왜 일을 만드느냐고 그렇게 제자들을 핀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를 만든 제자들을 편을 들어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꾸짖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드리면서 참 예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일보다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일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보듬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랬어요. 가능하면서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뻔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여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판판히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도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우리의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니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즉 유월절을 지킬 만한 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부터는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 유월절 얘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한 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랬어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고 있었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이야기하면서 구름이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함께 머무르고 구름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구름이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거기 머물렀지만 구름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보세요.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한 절도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름을 따라 행진했지만 그 구름이 백성들이 기대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어느 때는 더 머무르고 싶은데 구름이 가고, 어느 때는 또 가고 싶은데 구름이 또 멈추고.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속상하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여기 성경의 말씀이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구름이 머무는 날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즉시 머무를 수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때는 구름이 저녁에 있다가 아침이 없어지니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한 달을 가게 하시고 어느 때는 1년이든지 구름의 성막이 있을 동안에만 그들이 행진하고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불규칙했던 거예요. 좀 예상할 수 있는 생각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되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계획을 갖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예상하게 되어지면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를 때는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몫이라.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대로 따라갔다 그랬어요. 명령대로 따라갔다. 불편했지만, 내가 기대한 스케줄대로 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대로 따라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온순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다 착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착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의 서두에 6월절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6월절이라는 것이 뭐예요?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졌기에 내 기대와 내 생각이 달랐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가고 머물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생명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6월절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을 빠르게 가기도 하고 더디게 가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무슨 훈련?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내게 있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야. 이걸 가르치는 거죠.
네가 가고 싶을 때 머물러야 되고, 네가 머무르고 싶을 때 가야 되고.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있었던가 보다, 그게 아니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되묻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의 사.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확인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 출애굽의 그 시간이었듯이 내 유월절은 언젠가 십자가의 예수가 나의 은혜로 내 생명의 주로 고백되어지고 세례받던 날, 그때가 내 유월절이에요. 오늘 내 유월절이 그 감격이 오늘도 내게 살아있는가 묻고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 따라 행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임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겼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셨기에 따라 순종했던, 자기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꺾어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침에 배우게 하여 주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 모든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니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진 저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질고를 만나서 절벽 앞에 서 있다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일으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내일 맞이합니다. 안식일 잘 준비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